전쟁 영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편은 명량이라는 영화이고요. 나머지 다른 한 편은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명량과 300 이 두 편의 영화를 다 보신 분 계십니까? 명량은 1597년 울돌목에서 벌어졌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이고요. 300은 BC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명량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어떤 대사인지 기억나십니까? 신에게는 12척의,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12척의 배로 왜군 330척의 배를 물리친 이 거짓말 같은 승리를 이끈 장군의 이름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름 앞에 영웅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성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그래서 성웅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300은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에 맞선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의 용맹함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잠깐 포스터에도 나왔지만, 이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하나같이 식스팩을 지니고 있는 근육질의 용사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두 영화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명량해전의 승리의 이유를 이순신 장군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 선전의 이유를 스파르타의 300 전사들의 용맹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과 300 병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 속에서 영화 명량이나 300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의 모습은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 병사의 모습도 스파르타의 300 전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드온과 300 병사는 어떻게 해서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디안은 처음부터 많은 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쪽수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 쪽수는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몰려와서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낙타 또한, 그들이 타고 온 낙타 또한 무수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감히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기드온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궁상맞게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사기 4장에서 하소랑 야빈의 막강한 힘의 원인이 철병거에 있었다면 지금 이 미디안의 막강한 힘의 원인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들의 쪽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많은 수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의 그 많은 수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네가 기드온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집안인 아비에셀이 기드온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 번에 걸쳐서 사자들을 더 보냈고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병사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레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싸움 후의 이야기인데요. 도망쳐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5,000명.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전쟁에 나왔는데 죽은 사람이 이미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이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성경은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치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미디안 연합군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3만 2천 중에 2만 2천은 3분의 2가 넘는 숫자입니다. 우르르 돌아가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드온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분의 1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물가에서 2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남은 병사의 수가 얼마죠? 바로 300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 선발된 마지막까지 남은 이 300명이 다른 병사들보다 특별히 용맹하고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그리고 그 적은 수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이들에게 뭔가 특별함과 용맹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본문 자체에서 보면 용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0용사라는 표현은 없고 오히려 300명이 뽑힌 이유를 찾다 보면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뽑혔을 것이다 가 본문의 맥락상 가장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더 용맹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물을 먹는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물을 먹었던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소수였다는 것이죠. 뽑힌 조건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용사를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줄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드온과 300용사라기보다 어쩌면 기드온과, 제 표현입니다, 기드온과 300 어중이 떠중이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뛰어나서 용맹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줄여가시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병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에 하나 32,000명으로 싸워 이기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 가능성을 없애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은 300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소집했던 32,000에 비하면 채 1%도 되지 않는 숫자인 것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조선의 배와 왜군의 배의 비율이 12대 330이었습니다. 2대 55인가요? 12대 330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장군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율이 12대 330이 아니라 300대 13만 5천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병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대 45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당 100으로만 싸워도 엄청난 건데 1당 100으로 싸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이죠. 기드온과 300 병사는 1대 450의 싸움에서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칼 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1대 450으로 싸워 이긴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들이 칼 없이 싸웠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네. 세대로가 나오네요. 여기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병사가 지녔던 무기,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데 300병사가 지녔던 것은 무엇이죠?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전쟁이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강력한 상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드온과 300병사는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과 300병사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나팔과 횃불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칼을 휘두른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아무리 잘 싸우고 칼을 휘둘러도 죽일 수 있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3만 5천의 이 완전 무장한 미디안 연합군이 칼을 서로에게 휘둘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 중에 살아남아서 갈골에 진을 친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1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이날 얼마나 많은, 그렇죠? 사상자가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소랑 야빈과의 전쟁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도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칼이나 창, 철병과 같은 무기나 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병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기드온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특별하지 않은 300명의 병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대파하는 큰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기드온의 탁월한 리더십도 아니고 300병사의 특출한 용맹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전쟁과 문제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병사를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기드온과 300병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300명이 있다고 해서 물리치고 300명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물리치는 건 아니죠. 없이도 서로 칼을 휘두르면서 죽였기 때문에 300명이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병사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병사를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일을 하시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고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 역시 기드온과 300병사가 그랬듯이 우리의 용맹함이나 우리의 뛰어남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적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가 우리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표현을 빌자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병사는 최고의 소수 정예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소수가 불순종하는 다수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의 족수를, 세상의 대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최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불순종하는 다수의 편이 아닌 순종하는 소수의 편에 서십시오. 다수의 대세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왜 대세에 서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편에 서야 안심되니까. 안 그러면 불안하고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대세가 아닌 말씀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다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소수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